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기서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에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종교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의 시대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질 자체를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고민하지도 않고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라고 할 때에 기독교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인 것인가? 기독교에만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호랑기교 같은 데도 그들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자기를 고쳤다고. 이슬람도 우리 생각에 이슬람이 아주 그냥 수니파, 시아파 그렇게 그냥 나눠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나눠지긴 했지만 그 안에도 소위 신비주의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은사주의적인 그러한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소위 자기들 말하는 병치유, 기적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탄이 장난질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어나고, 또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서도 여러 신에게 빌었더니 신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또 무당들도 아주 소위 말하는 강신무당, 그러니까 학습무당 말고, 학습무당은 배워서 하는 거고 강신무당은 좀 다릅니다. 높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요즘 무당들은 한마는 이 세상 그런 노래 불러요. 야속한 이만. 조용필 연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당들은 학습무당이에요. 사실 진짜 무당들은 아주 매섭습니다. 싸납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 좀 굉장히 끌끌어질 만큼 눈매가 아주 사나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쪽지게처럼 맞췄다고 해서 진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를 만납니다. 만나서 술사들과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랬을 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을 술사가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트릭이에요. 트릭. 그러니까 뱀을 갖다가 잘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빳빳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팡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이의제왕 있죠, 이의제왕. 털어가지고 이 만들기 있잖아요. 그것도 흉내를 냅니다. 술사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흑암을 깜깜하게 한다 이런 거는 흉내를 내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술사들이 하는 일이 없어지는데, 오늘날의 세상에도 기독교 외에도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물론 그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면 타종교와 기독교의 적진 차이는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뭘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증명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겠느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알아야 믿잖아요.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책으로 치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뿐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슬람은 코란을 아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종토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토라는 율법입니다. 이 토라를 아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아주 신성시해요. 기독교는 이 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근본주의자들처럼 공격할 텐데 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까진 선생님이 성경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은 책일 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성경은 한 책에 불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더 바이블 그래요. 이 바이블이라는 게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비블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도르마의 책. 근데 더 정관사 썼죠.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책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절대적 진리이고 그리고 아주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깨달아 알 사람이 다른 분도 없어요. 만약에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읽으면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이 어떤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걸 명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만나교회에 미국의 원가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목사님 아니고 장로님이시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셔서 나이는 한 60대 정도 보이는데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보이는데 원가에 35년인가 근무를 하고 있고 UCLA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드라마 성경이라고 2년 전에 우리나라 성우들하고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성경 드라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근래에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에도 이미 드라마 성경이 있었어요. 그 대신 이제 너무 장엄해. 빠바바 우리 저희 토이몽 하나 나오는 그 음악 들으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좋게 해놨거든요. 옛날 거도 진짜 테이프로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우랑 차인표 씨, 조일원 씨, 또 장로님이신데 까먹었네. 이런 장로님도 막 나오셔서 같이 하시던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게 아주 힘들어하니까 드라마 바이블인데 드라마 바이블로 한 50시간이면 성경 일독할 수 있대요. 50시간을 들으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자, 오늘 아침에 다운을 받아서 잠깐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여러 계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외환위기 날 때 월가가 주저앉았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나오고 막 하면서 여러 외환위기 있으면 이분이 그때 주춤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근데 그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김현서 목사님이 좀 돈이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그 벌금이 떨어졌는데 600억 벌금을 맞은 거예요, 개인이. 이분이 이제 기업 막 투자하는 그런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면 천문학적인 돈을 모읍니다. 근데 그게 날아왔대, 집으로.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한테. 때밀이 해갖고, 아들, 큰일 나게 생겼어. 600억을 헌금한다며, 국가에. 국가에 헌금한다며. 이게 무슨 말이고? 600억 벌금 떨어졌냐. 600억을 낸 거예요. 그럼 이분이 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재밌었던 게, 요즘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계속 가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통장 잔고가 조금 줄고 있다고. 지금 이 드라마 바이브 같은 거 자기 자비들을 사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해서. 워낙 돈을 많이, 지금도 월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벌만큼 또 그만큼 가난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지인들과 또 가족들과 매일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눈으로 성경 안 볼 거면 뭐여라? 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좀 들읍시다. 또 교전 나누면서 하는 것도 참 좋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때로는 듣고 읽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좋은 책들이요? 좋은 책들을 읽어도 거기에 이 저자가 몇백 년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몇십 년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접촉점이 생겨요. 만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읽는 게 사람들이 힘드냐면 성경 그냥 읽어서 그래요. 일단 기대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가 같은 데 갔을 때 1년에 이제 충분히 일동을 하는데, 휴가 가면 몰아서 듣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목요일날, 금요일날 듣는다고 하는데, 시간 났을 때 자기 월가 회사에서 이제 간단한 다과 같은 거 준비해서 먹을 거 주다 보니까 주로 유대 얘기가 많은데, 이제는 유대인이면서 성경 모르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구약을 들려주는 거예요. 영어로 된 거.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도, 복음전도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슈퍼맨. 나는 슈퍼맨입니다. 왜 나는 슈퍼맨이냐? 성경이라고 하는 매일의 양식, 슈퍼푸드를 먹기 때문에 저는 슈퍼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인데,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는데 이 양식의 말씀이 슈퍼푸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슈퍼푸드를 먹으니까 나는 슈퍼맨이라는 거지. 슈퍼맨이 뭡니까? 정말 슈퍼에서 물건 파는 맨이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강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할례하지 않아. 저나 여러분이랑 그림이 좀 문외한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유럽 같은데 여행 갔을 때 처음 그림 볼 때는 아주 우와 하다가 에이 그래. 여러분 자세는 똑같아. 그림이 똑같아. 아니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막 와해요? 처음 봤을 때 와해요. 우와. 우리나라 한옥마을, 그나마 우리 한옥마을은 좀 다른 게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러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도 그나마 있지. 비슷해요. 근데
까라바조라는 인물과 미켈란젤로라고 또 엘그레코 그리고 뭐 마차도 뭐 기타도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까라바조라는 인물은 좀 독특한 인물이었는데 좀 개신교적인 사람이에요. 조금은 물론 아주 문제가 많은 성질 더럽고 살인도 저지르던 사람이긴 하지만 시비가 붙어가 때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라파엘이라는 사람 들어봤을 텐데요. 그 라파엘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정형화된 그림인데 그 까라바조는 제 해석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의미들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그림들이 많아요. 뭐 세례 요한의 머리 잘려나가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또 뭐 여러 다윗을 향한 그림이라든지 엘리야의 그림이라든지 막 그런 그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지만 거기에 성경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들은 카톨릭은 아주 막 신성화시키면서 뭐 성화처럼 그렸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좀 사실적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리 장면이 있어요. 까라바조가 그런 세리 장면이 있는데 우리 이제 세리 장면 그리는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뭐 거룩해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 어떻게 그려놨냐면 하필이면 세리 받을 때가 겨울이었나 봐.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을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세리 장면에. 그걸 통해서 뭘 비꼬냐면 일종의 이제 카톨릭을 비꼬는 겁니다. 막 비꼬는 것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단편적으로만 그냥 성경 읽는 것 계속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조명 속에서 다양하게 읽어나가요. 다양하게 읽다 보면 거기에 성경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숨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숨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말하는데 하나님 언제 숨느냐? 심판하기 직전에. 언제 하나님 숨느냐?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훈련시킬 때. 언제 숨느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숨으신 행동 또한 우리를 향한 뭐예요? 긍휼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 알아가는 싸움인데 그 바탕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신학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하면 목사님들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신학을 데오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데오기라는 뜻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란 말이 이게 좀 웃긴 말인 게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굳이 표현할 때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근데 그 신학을 우리가 왜 하느냐면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뭡니까 크게 넓게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적인 배경이 아주 형편이 없으면 이거는 교인들에게 불행이에요. 왜 불행이냐면 일단 첫째로 말씀에는 이해도가 떨어질 거고 두 번째 신학적 배경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그른지를 모르는 그 분별력이 없어져요. 제 선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 지금 뭐 한 20년 됐는데 거의 18년 20년 됐는데 그때 한참 무슨 뭐 영성운동이나 막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영성운동을 좀 하니까 어느 집단이 뭐였냐면 신학책 하나 필요도 없다. 성경 한 권만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 모든 책을 그냥 고물상에다 다 던져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주석집까지. 그러니까 잠시는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그거 고물상에 줄 거 나눠주지. 어? 그 주석집 나눠주지 그거 누구 줬냐고 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게 굉장히 친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걸 그러느냐
소위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만 잘 읽고 잘 연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우리가 좀 바르게 함과 그런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중에 책은 성경이고, 성경은 아주 귀한 거고, 우리에게서는 절대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건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게 AI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때 없었는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기타 등등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되어짐을 통해서 뭐 하느냐, 철저하게 기독교를 변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들 속에서도 신학적 사고가 필요해요. 신학적 사고는 뭐냐? 이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신학은 질문과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나가는 속에서 이걸 구체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신대원이나 그 학부에 있을 때 신학사라든지 사상사라든지 그리고 철학을 이제 그 기독교 철학이든 뭐든 딱 시간이 되면 거의 99%가 좋아요. 신학생들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냐면 이건 학교 측이 큰 실수인데 꼭 점심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오후 첫 강의 때 신학 대부분이 철학이나 사상사는 거기서 집어넣어요. 왜 그러느냐? 못 도망가게 하려고. 뒤에 따라오면 중간에 툭 튀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심 먹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거의 99%가 입신을 해버려요.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 대고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럼 교수님은 떠들고 막 떠들고. 현대 신학 같은 경우에도 뭐 슈라이르마허, 뭐 불투만, 몰투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인물들을 막 나오면 그 정말 복잡해요. 또 거기에 뭐 철학적 사상들, 뭐 화이트헤이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과정 신학에 있는 사람들 막 그런 나오면 사람 환장합니다. 이런 과목도 또 왜 힘드냐면 시험 공부할 때 정말 환장해요. 이게 워낙 학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들은 피해요. 신학생들. 그리고 이제 좀 재밌고 대충 외워서도 학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문이 아주 뒤로 밀려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안 되냐면 이제 사상, 그러니까 사상, 깊은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네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이제 전부 필수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걸 또 거부해요, 학생들. 심지어는 헬라어 하지 말게 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신학생들이 헬라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의 언어인데. 그거 왜 그러냐? 어렵다. 쓸데도 없다. 왜 쓸데가 없어요? 헬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생들도 그러는 판에 하물며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신학적인 그러면 이런 사고를 왜 원하냐면 종교학처럼 신학은 신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뭐냐? 성경의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주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이 자유주의처럼 잘못되면 도올 김용옥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신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원래 그 한신대 중퇴하신 분이거든요. 진리를 탐구하려면 자유주의 신학에 의미를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전혀 달라요. 물론 학문을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칫자마다 우리 신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좌우돼요. 근데 이제 한국교는 뭐가 문제냐면 신학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교인들에게. 왜 그러느냐? 교인들이 단 한 번도 신학, 다시 말하면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설교를. 그럼 어떤 설교를 듣냐? 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3단계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예화, 중간에 두 번째 예화, 마지막 세 번째 예화. 이 3단계 예화에 대한 설교만 듣고 그 가운데 성경 구절 조금 보고 그 성경 이야기 조금 해주고 그 마지막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설교 해주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 막 이렇게 해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줬다가 세 번째 마지막 감동 주고 그 다음에 주여 기도하면서 막 해요. 그럼 이제 다 예배 끝나고 나면 딱 기억이 남는 건 예화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화가 아주 감정을 던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신학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더 이상 신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정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강단에서 신학적인 설교를 못하게 되느냐? 신학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동시적으로 뭐냐? 재미가 없어요. 듣는 게 힘들어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주라는 거죠. 알아듣게 설교 좀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빼버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주 듣기는 좋아요.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 바탕이 없는 설교들은 듣기는 참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대가 없어서 흐물흐물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어떤 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바라볼, 신학적으로 잘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은혜로운 설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신학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신학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깊이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그냥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하면서 그 내용만 읽어요. 여기서 신학적인 눈이 딱 이제 그 안목을 딱 보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왜 그런데 주님이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까지 굳이 가서 거기서 또 뭐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에 집중해요. 이게 신학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사고가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버리냐, 그냥 이야기식으로 읽고 나가버려요. 물론 그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러티브 성경 읽기, 그러니까 이야기식 성경 읽기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예를 들어 저를 가르쳤던 서울신대의 윤철원 교수님이라고 이야기 신학이라는 거, 영국 셰퍼드 대학에서 그걸 연구하고 와서 저희들에게 이제 좀 하셨었는데 아주 귀합니다. 근데 그 아무리 이야기식 그 성경 읽기를 할지라도 거기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뭔가 읽어내기가 필요해요.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려면 적어도 신학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이제 거기에 뭐 교차기준법이라든지 뭐 여러 막 법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걸 딱딱딱 보다 보면 이게 아주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백악관에다가 핵포탄 터뜨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진짜 예수님이 테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쨌든 유대 종교의 두 축이잖아요. 대제사장은 다 사두개파가 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바로 성전 옆에 뭐가 있어요? 치료의 여신이라고 하는 행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연못이라는 생각은 안 되고 우리 그 로마나 에페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기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우리 그림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둥이 탁 있고 위에 회랑이 탁 됐고 그 대신 여기는 뭐가 없냐면 벽이 없는 상태예요. 벽은 없고 기둥들이 탁탁탁 있고 건물이 탁 위에 천장이 딱 돼가지고 거기에 큰 연못들이 그게 베데스다인 거죠. 근데 그게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게 뭐냐면 그게 치료의 여신이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바리새파 정도 되면 그때 꽤 부셔야죠. 안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중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 거야. 여기 일부러. 그러니까 자칭 진리 수호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호세 무민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병을 좀 받겠다고 있었는데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은 결국 치유받지 못했죠. 그것은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우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곳에 와서 예수님 병을 다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치료자인 것을 드러낸다는 동시에 유대 종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유대교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에 이거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오래 있었을 텐데 그게. 근데 거기에 치료받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누구도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냥 읽어나가 버리는데 신학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걸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에 보게 되고 예수님이 500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다 내보내는 이제 돌아가나 집에 끝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불쌍해서 다시 앉혀놓고 너희가 먹고 주라고 저희들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의도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냐면 그곳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빈들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빈들에. 근데 우리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wilderness, 광야. 혹은 이제 그 사막까지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황무지 같은데,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데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황무지 이 빈들이라는 표현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광야하고 관계가 있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책 말씀이라는 책인데, 근데 미드바르가 광야고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인데 미드바 광야. 근데 그 예수님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여요. 뭘 연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서 약 300여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듯이 예수님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베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한다 같으니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잖아요. 너희는 만나는 내리면서 예수님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이죠. 먹이시는데 그 먹이심 속에서 뭐 하시느냐? 예수님의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뭐로 이해하냐면 빵이다. 브레드. 근데 이 빵이다라는 의미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뭐까지 딱 깊이 들어가냐면
결국은 그 말씀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만나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만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결국. 그러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 만나가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500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단순히 겉보기로는 물론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힘들고 돌아가다 지쳐서 정말 힘들 것 같으니까 먹이신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의미 속에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소위 신학적인 눈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 사건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추석이다, 또 뭐 대보름이다, 그리고 뭐 설날이다 하면 그날 당시에 그냥 그 명절 준비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더 빠르게는 보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축이 박혀져 있냐면 성경 중심적인 소위 바리새인들의 신앙 중심,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1세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연히 성전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세금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가리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은 뭐와 관계 있는 절입니까? 출애굽과 관계 있는 절이에요. 출애굽과.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광야를 따라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광야에서 주님이 뭘 하고 있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지금 거기에. 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 되심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 백성처럼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건이 뭐다?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가 오병이의 기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설교밖에 안 하면 그 떡을 도시락을 건넨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설교들이 넘쳐나요.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네가 먹을 거 줘라 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빌립이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있는가 찾아봐 하니까 그 도시락을 갖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한 2만 명이 있었는데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저들이 뭐 있는지 알아보라니까 안드레가 애한테 이거 좀 줘봐 빌려줘. 그래서 갖고 와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유되어 있는 그 큰 목사님이 큰 목사님은 의미고 그 목사님이 어떤 속이냐면 그 안드레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빌립보다도 안드레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 속에 또 하나의 코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시험했다고.
예수님이 시험하는 사건이야. 누구를 시험해요? 제자들을. 어떤 시험을 하느냐면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는지 환경에 반응하는지 현실에 반응하는지 환경이니까 그게 반응하는지. 근데 그들은 전혀 믿음을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빵 5개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떼어줬다. 근데 떼어줬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온통 예수님의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막 그런 역사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막 가르치고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 500의 기적의 가장 큰 핵심은 그들을 먹이고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참 만나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떡이시다. 참 양식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주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신학적인 사유 속에서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아이들이 우리 헌이가 나한테 질문했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하나님은 부자인데 왜 헌금을 해야 되냐고. 아까워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A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설명해 주면 아직 그랬어요. 아직은 놔뒀는데 후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쭉 가르쳤습니다만은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왜 부자신데 왜 헌금하라고 하냐고. 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냐? 이 새끼야 그게 아니야. 엄마 왜 덮어놓고 해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그래요. 우리 딸내미 11조 떼는 거 봐. 용돈 받을 뗄 때는 쿨하게 떼더니 지가 돈 버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떼가지고 줘. 야, 대단한 애들. 나 같으면 반올림 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반올림은 없어. 그래가지고 아직 아이가 대신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여러분 물어보죠. 왜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헌금의 이유가 뭐예요? 첫째, 성경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베이스 안에서는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지. 하지만 신학적인 안목이 없으면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그럼 왜 헌금을 해야 될까요? 첫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율법이든 그리고 또 율법 이전이든 간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 주인이신 분이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벌었고 내가 했으니까 이건 내 돈이야. 그리고 어떤 그 목사님 말처럼 11조만 잘하면 나머지는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한테 10분의 9를 받지 않으면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이라는 의미 속에는 뭔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가 뭐 경제 상황이라든 뭐라든 내가 도왔고 내가 살도록 했어. 그러니까 너 나를 기억해야 돼. 이것이 소위 말하는 뭐 세금 내듯이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해. 그러니까 드려야 되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권의 문제가 있어요. 주권.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요구해요. 헌금을 바쳐라. 이거는 신약이다 구약이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헌금이 있어야
성전이든 목회자이든 교회이든 다 운영이 되니까 업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게 뭐예요? 행동이죠. 그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물. 구약을 따지면 헌물이에요. 헌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세자라든지 그 시대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헌물.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나올 때는 헌물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드리느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왜 기꺼이 드리느냐?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헌신 의미가 담겨 있어요. 헌금적인. 이게 많은 헌금을 하는 헌신, 절거하는 헌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헌금 자체가 헌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헌신이냐? 내가 드려지는 거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속에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받으려고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공로주의 신앙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공로주의.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함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게 뭐냐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을 다해,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8장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힘이라는 게 헌금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모든 구약학자들께 왜 헌금 그 헌물이었냐면 말로만 하는 신앙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신앙사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운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왜 100% 가짜냐면 그 마강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좀 크고 부자니까 자기는 주일날 1,000원만 헌금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전원에 크게 교회 하나를 저어가지고 어떤 그 목사 하나님께 헌당하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당장 지금 그 교회가 크고 작고를 다 떠나가지고 마땅히 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이분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헌금의 이유 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육체, 힘, 생명 이 모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계속 헌금을 요구해요. 주님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허니 말대로 하나님 부자시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물질에 매여 살지 않기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여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명령한 거예요. 행동으로서.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이 부분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에 헌금의 봉사의 직무인 연보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보, 헌금 막 그런 표현을 쓰는데 봉사의 직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행동, 그 행동으로서의 봉사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향한 봉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예요. 왜? 교회에 헌금이 있어야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제대로 없어가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사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 몸을 팔아서 해야지. 머리를 팔아가지고. 안 그래도 빙정상에 있는데 내가 지금 사러 갔더니 55만 원을 탁 내는 거다 빙정이 하겠는데 나는 어떻게든 그래도 좀 독특하면서 좋은 걸 하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한 의미도 헌금이 있고 또 하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헌신과 봉사의 직무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 바울이 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즐겨내는 게 쉽지 않다고. 솔직히 그래요. 당장 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과거의 교인들과 오늘날의 교인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자기네 필요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먼저 헌금을 떼는 겁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감사 헌금이 뭐고, 그래서 제가 미리 저거 다 여러분 기술을 다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미리 다 해놓고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대개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또 헌금하면 될 때 잠깐 기도하고 헌금함에 노트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뭘 하게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표현으로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신학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서 벗어나면 가장 먼저 있게 되는 게 헌금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우리 대형교회 사람 많으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아이를 향해도. 요즘은 그 정책이 있긴 하지만 근데 헌금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가장 성장할 때 그때 우리 나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연세보다 좀 어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이비 붐 세대. 저희 때가 베이비 붐 두 번째 세대고 그 사람들이 다 은퇴한 거예요. 65세니까 60에서 65세니까 대부분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정리해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헌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정리해고 다니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성경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잠실에 35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빚 없이. 빚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가 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정산하잖아요. 연말 정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목사님 물어봤대. 그분이 헌금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 정산해드릴 거야?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혼자 말하기 관리주는 세무사한테 해달라야 되겠네. 그 소문. 세무사한테 해달라 해. 여러분 세금 낼 때 세무사 통합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우리 같은 빈자들은 우리 같으면 30, 근데 안 살 것 같잖아요. 35억 아파트 해봤자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근방에 있는 아주 좋은 전원 마을 같은 데 가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했대.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거는 자산이 은행 자산이 적어도 2, 30억은 있는 거예요. 근데 헌금은 안 해. 그 동생한테 그러더라고. 그 인간만 하면은 교회에 좀 빚도 갖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네. 근데 오히려 정말 힘든데도 그 헌금도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씁쓸하잖아.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주야 잘하게 주셔. 목사는 못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헌금에는 이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물질을 바쳐라고 했을까? 그분이 필요해서, 아니면 그분을 섬기는 종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목사도 누구도 다 똑같아요. 헌신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사 녀석들이 11조를 안 해요. 버리가 싫지 않다. 저도 막 처음 사역할 때 25만 원 받았거든요. 20만 원, 25만 원. 그럼 거기에서 11조 띄고, 감사한금 띄고, 주정원금 띄면 남은 거 거의 없어요. 무슨 일 아시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일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긴 했지만, 또 그걸 모아다가 또 등록금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형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어머니랑 2개를 간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쪼들려도, 그러니까 결정한 게 뭐였냐면, 제가 왜 그렇게 삐삐 많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럼 덜 먹자. 그래서 안 먹고, 모으고, 헌금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실비실했으면 세상에 개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여 죽겠어요. 저기 인천에 살고 개고기. 이유는 딱 하나의 전도사에 쓰러질까 봐. 저러다가 전도사에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보신탕을 먹여서라도 살려놔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먹여. 저 정말 싫어요. 근데 교인이 뭐가 날까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올라와요. 이렇게 안 먹어봐서 말을 맞아요.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걸 먹어드렸어. 거짓말처럼 간단히 느껴. 진짜. 근데 계속 같은 거 먹은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어느 날인가 내가 이제 멈축거리니까 이 권사님이 다 차린 거야. 오늘은 돌솥 비빔밥 드실래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이제 먹었어. 그렇게 귀하게 또 숨겼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주고, 그분이 또 얼마나 내가 거지 같았으면 지금도 있지도 않아. 미켈란젤로 양복전. 미켈란젤로. 그런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 어딜 가냐면 인천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 책판 공장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공장에서 해가지고 나를 양복 하나를 맞춰줬다. 양복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입고 있었어요. 다 헤어질 때까지. 그때 처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성도들 중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귀한 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게, 당대는 어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의종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왜 그렇게 했냐. 그냥 함께 안 하니까 그 말 한 거예요. 늘 함께 하니까 그 말 하겠어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왜 그 말 했겠어요? 자원은 안 드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도 똑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헌금해야 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내보일 수 있는 게 헌금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빠른 소리로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도 그렇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너희의 헌금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주님 계속 말래. 안 하니까. 그건 나를 시험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시험이라고까지 하는데도 안 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의식은 남아있다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가 의식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보면 예전에 신앙이 무너지는 걸 보면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렇게 헌금 잘했던 분이 11조이나 뭐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 목사님들 잘 섬겼고 있던 분이 집 나가가고 그 다음에 쪼들리고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 또 헌금을 주기 시작해. 가장 먼저 모두 주는 11조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형이랑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새벽에 돌리든 우유를 배달하든 할 테니까 하십시오. 안 합니다. 10년을 안 했어요. 10년을 안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두를 두 번째 쫄딱 망했어요. 그 오빠가 그 돈 뭐 350만 원 뭐 그 몇백만 원 줬다 했죠. 그거 다 말아먹었어요. 말아먹고 광주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아먹는데 선수니까. 그래가지고 광주를 갔는데 광주에 그 친구가 먼저 있었는데 그 친구분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큰 돈은 아니고 그때는 자기가 뭐 준다는 식으로 했는데 후에 그분이 뭐 30만 원인가 분명히 본인이 그냥 안 받을게 하고 줬는데 그 30만 원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상해가지고 우리 형이 가서 좋게 그냥 30만 원 드리고 말았는데 자기가 줬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이후에 뭘 또 했냐, 여기 너무 잘하시는 그 한밥집, 그 아파트 한밥집 어떻게 돼갖고 돌아갔는데 그게 거의 반 사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반 사기 정도, 사기에 맞는 거지. 물론 이제 다행히 거기에 확 그냥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돼요. 그때 깨달은 거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드리지 않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 장난질 시키는 거냐?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물질이 있는 것에,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이 보물이라는 표현이 뭐와 관계 있냐면 그게 물질과 관계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담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교회 초기에 할 때 목돈을 목사님들이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저기 위에 그 지하 할 때 제가 500만 원, 800만 원인가? 그 이런 그 돈 값을 주고 제가 했다고요. 응? 300인가 500인가 어쨌든 기억이 안 나요. 다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 뭐 이제 다 정리하고 저로 나올 때 무슨 뭐 그걸 받고 나왔어요.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 후임자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을 테니까 받을 마음도, 그럼 내가 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간이 됐고 또 지하 하도 물이 세니까 그래서 저는 나왔고 이후에 지금 다 깨 부셔가지고 산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여러분 그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제 헌금을 조금 헌금 강요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신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럼 왜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 신앙 고백을 담고 헌신을 담고 봉사를 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헌신 속에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무사님들이 헌금하시는 거 보면 참 재밌는데 꼬깃꼬깃 데다가 해가지고 교회에서 딱 빼요. 그럼 이제 교회가 크니까 뒤에 있어요. 그럼 이걸 탁 또 춤을 탁탁 하면서 또 춤에 차가지고 옆에서 난 봐. 이거 재밌으니까. 허니같이 제가 관심이 많았다고. 그렇다고 허니처럼 이렇게 산만하지는 않아. 나는 그래도 조용히 했어요. 산만적인 안성주. 광주니까 안성주가 산만해. 이번에 만났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나는 양반이더라고. 그리고 탁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따가 탁 기도하세요. 그러고 대단해요. 근데 그 모습이 난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어릴 때 왜 그 어른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모교회도 막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막 정말 헌금 잘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헌금 잘하시고 막 어떤 행사 있을 때 찬조금 팍팍 내는 장로도 계셨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보다 예수님 말씀은 도립돈을 냈던 그 과거의 헌금이 가장 크다 했잖아요. 여기서 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낌없이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내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헌금이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면 그 말로 끝나버리는데 행동까지 갔을 때 보물의 것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내 마음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단순히 이제 이게 변질이 돼서
한국 교회에 뭐 정성을 다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을 복을 주시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하십시오라고 가르치니까 그러지. 그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의 행동으로 쌓는 게, 우리가 지금 다 말로 하잖아요. 기도도 말로 하고 찬양도 말로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성찬식과 헌금이에요. 행동의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뭘 하게 하냐면 물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한 거지,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라가 요즘 기도에 밤마다 보면서 주여, 허니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선하고 하는 분들이 안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 알아가는 싸움인데 정말 신학적인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한번 이 말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